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문경시민교회가 믿음과 행복을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문경시민교회 출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문경 에베네셀 12교회 지역의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문경시민교회가 믿음과 행복을 더하는 교회로, 이 지역을 선도하는 교회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교회로 우뚝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경시민교회 출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돕는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세 곁에서 아론과 훌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동력하였던 것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동력자들의 쉼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에 위해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영일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이국만리 복음사역을 위하여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목회사역 위에와 선교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신앙의 고백의 아름다운 바탕 위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부활을 쓸 수 있도록 은혜위원회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저 아이들에게 교육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상을 수고하는 저들의 앞날 위에 어둠의 은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단의 괴계가 결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12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다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복음 사역에 임하자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천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학생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청년 수련회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노예 여전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련의 가정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절로 1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11절까지 봉독을 했지만은 마지막 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5편은 그 교훈 시편, 그 다음에 78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78편이나 105편이나 106편은 이 교훈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교훈서냐, 어떤 교훈서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78편은 교훈서 중에서도 현재를 경고하기 위해 과거를 다시 회상하게 되는 그러한 교훈서가, 현재를 경고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현재에 짓는 이 죄가 지난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심판하였는가, 이렇게 되돌리는 겁니다. 78편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106편의 내용은 참회하는 그러한 시편인데, 과거의 역사 중에서도 제약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은 뭐냐? 오늘 이 105편의 내용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이 붙었는데, 오늘 이 105편의 내용은 바로 감사하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런 교훈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오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일 초두에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보면 전부 감사의 기준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뭐 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감사입니다. 시험이 합격이 되고 진급을 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게 여러분 감사에 대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지대로 된 감사인가요? 조건이 붙는 감사가 바른 감사이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진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턱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진급했다고, 사업 잘 된다고, 시험 패스했다고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내가 크리스찬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무조건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할 조건입니다. 뭐 흥망성쇠를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얼마나 조건에 익숙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한턱 내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턱 내는 걸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걱정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우스운 이야기나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지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 이상하게 인용을 하는 것 같아도 아멘 하면 은혜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뒤로 한번 그 1절 말씀해 보면,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뭐 하게 할지어다, 알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 안다, 야다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그냥 know라고 하는 말이나 understand, 이해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원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경험 안 해본 사람, 하나님을 경험 안 하고 성령을 경험 안 하고 하나님의 이적이나 기적을 경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미미하게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좀 이렇게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안 한 것 같고, 좀 뭔가 센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 위에 안에 팽배한 그런 면면들을 많이 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경험적인 알미인데,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방언 기도도 해봤죠. 기도의 응답도 받아봤죠. 그리고 꿈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경험 안 한 것처럼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 자연스럽게 알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그냥 쭉 흘러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먼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그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한 그 나라의 임금이 이제 이 몰래 그 시찰을 암행 시찰 같은 거를 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얼마나 그 밥이 맛이 있는지 그냥 일반 이렇게 채소이지만은 너무 이렇게 임금이 맛있어서 이 궁으로 돌아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다. 이 주인을 그 음식점 주인을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저를 칭찬해 주신 것은 감사하는데 내가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이 채소가 이렇게 신선하게 팔 수 있는 그 가게, 팔 수 있는 그런 주인이 없다면은 나는 이런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상을 주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은 저보다 이 싱싱한 채소를 파는 상점 주인에게 상을 내려야 맞는 줄로 아렵니다. 그렇게 이 식당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을 또 그 채소 가게 주인을 불러드리라고 왕이 불러드리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은 농사를 가져왔다가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싱싱하고 잘 가꾼 거는 농부에게 있습니다. 그래? 나에게 줄 수 있는 상이 있다고 하면 농부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농부를 불러드렸습니다. 농부를 불러드렸는데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한 것도 아무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풀약도 치고 농약도 치고 잡초도 이렇게 다 메어가면서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바람도 주시고 하나님이 햇볕도 주셔서 그리고 온도가 딱 그 계절에 맞도록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상을 줄 상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임금이 그냥 감동을 받는 겁니다. 참 내가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고 다 당신이 잘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요리사, 채소 가게 주인, 농부 다 상을 임금이 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그 조건이나 가정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감사의 권한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부터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또 보니까 맥주 감사헌금이 나와 있어요. 출타하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매주마다 그냥 감사해요. 매주마다. 그런데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감사는 마치 여러분 요리사나 채소 가게 주인이나 농부나 모두가 다 할 것 없이 그 사람은 이미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상을 받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절대 조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며 찬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하며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상당한
의미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즐겁잖아요. 즐거우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노래입니다.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것이 노래고 찬양이고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늘 마음이 기쁨의 바탕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고, 그 삶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펼쳐지면 그냥 이 노래는 이미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입속에서 흥얼흥얼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의 행복한 삶의 그 표상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을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마치 구름 위로 걷는 것 듯한 그러한 감격의 순간 시간이 우리들 모두에게 다 있었잖아요. 저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맨날 며칠 그냥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그 첫사랑이 이제 싸늘하게 식어서 그렇지만은 아유 됐다 그냥 못다 아는 이야기 가지고 그렇지.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에 대한 이 감격을 이야기를 하면 그때에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게 다 황홀해요. 황홀하다는 이런 표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그때의 그 시간에 대한 추억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그때에 발걸음을 걷는데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하며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감격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 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말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시, 감사의 노래, 흥얼거리며 이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 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안 보내면 시간이 되면 문자가 오고 톡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와요. 말씀을 보내주라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또 이렇게 보내주면 그분이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함께 보내주는데,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찬송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 찬송 들으면서 이 가정일 가사일 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복잡한 삶이 아니라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이런 삶이 여러분 감격이 있는 삶이고, 믿음의 사람의 삶이고, 믿음의 사람의 삶에 감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 할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옆에 친구가 가다가 툭 쳐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 할아버지. 아니 뭐 치는데 무슨 감사는. 내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왜 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치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니까 원수가 없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 좋은 이웃이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한 번은 시장에 갔다 오면서 생선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생선을 그 손에 딱 들고 오다가 그냥 돌불에 넘어져서 그 광경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꼴 좋다고 막 끌끌대고 막 웃다가 저 감사 할배가 이번만은 감사하지 못하겠지 그러면서 막 그 쫓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이렇게 움츠리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넘어져 가지고 털털 털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구름이 보고 있던 친구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 그래 사오던 고기는 개가 물고 가버리고 넘어져가지고 이 무릎도 찢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많이 안 다친 것 감사하고 내가 못 먹어도 개가 먹고 보신하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안 찾아서 감사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인색해졌구나,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 할아버지는 어째 보면 아이고 참 어리석하다, 어리석해, 넘어져 가지고 그래 저녁거리 사오는 이 고기까지 그냥 개가 물고 도망가 버렸는데 뭐가 감사하느냐.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보는 눈도 느끼는 마음들도 이 감사의 사이클이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눈이 바뀌어서 불평하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게 되면요, 천하에 좋은 걸 갖다 줘봐요, 절대 그 사람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이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면 2절의 말씀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훈서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을 찾으라, 감사하라, 찬양하며 노래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게 교훈이 되는 거지, 그래 받아들여 볼까 말까, 에이 뭐 그저 그렇지, 이런 식이 되면 그 교훈의 말씀은 교훈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그 시편 78편도 철저하게 그 78편 1절의 말씀과 2절 3절로 쭉 내려가면서 10절 11절로 쭉 내려가면 그들에 대한 율법을 기억하라 명령하면서 제약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훈을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에 딱 그 시작이 되면 어려워도 쉬워도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또 그 마음에 즐거울 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한없이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야곱의 자손 너희는, 여기서 야곱의 자손 너희가 누구죠? 너희가 바로 우리입니다. 너희가 바로 납니다.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6.25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6.25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말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적과 기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이 이적과 기적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바를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다시 뒤로 4절에 돌아가 보면 4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뭐 할지어다? 구할지어다. 그리고 뒤로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구할지어다가 앞에도 있고 뒤도 있는데 우리 한글로는 똑같죠. 구할지어다,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런데 이 원어에 보니까 앞에 능력을 구한다는 말은 다라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앞에 구한다는 말의 의미와 뜻은 찾다, 찾다, 구하다. 그 다음에 찾다, 구하다, 찾다, 구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마태복음 7장 7절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구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얼굴을 항상 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 앞에 구할 능력을 구한다는 말은 다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뒤에 사용된 말은 바카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바카시. 바카시나 다라시나 여러분 어원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뒤에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요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구한다.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원한다. 그리고 물어본다, 묻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뒤에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요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필수적인 조건과도 같은, 우리가 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산소가 없으면 호흡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얼굴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의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필요 충분 조건처럼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바람의 의미로서 이 원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얼마나 이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바가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의 이 교훈서 중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지난 날들의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왔던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그리고 물어보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면 그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대, 그러니까 이 천대의 의미는 어쩌면은 천대의 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수의 끝없는 연속적인 그 의미를 천대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천대. 그러니까 그래도 아브라함부터 뭐 이삭에서부터 누구까지 몇 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후손들은 그 후손들로부터 계속 천대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천대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후손들, 거기서부터 또 천대 하니까 수천 수만 대, 수백만 대, 수억만 대로 계속 끝이 없이 이어져가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의 교훈서의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그리고 이 감사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삶이 믿음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사절기, 맥주감사절기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감사,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인색함을 돌아보며 더 많은 감사를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 성교 헌금, 맥주 감사 헌금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감격이 되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5장. 저녁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오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은근히와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일 우리 노회 여전도회 원례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협소해서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렇게 미루다가 화장실도 이제 이렇게 고쳐지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남녀 전도회 선교에 좀 일찍 나오셔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미 어제 많은 부분 대청소에서부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너무 이렇게 일이 힘들어서 또 이렇게 가루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고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원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 내일 또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해서 우리 역사에 빛나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좋은 모습 가지고 또 오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